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내일은 그 전광훈에 대한 전광훈의 이단 및 사이비 판정에 대한 그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 기도회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1시간 남짓 전광훈의 이단 및 사이비 판정과 관련된 이단 및 사이비 판정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광훈의 이단 및 사이비 판정과 관련돼서 그 언론사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사는 아니고요. 한 찌라시 수준인데서 그 장로교 예수교 장로 예장 통합 측 이대위에서 뭐 전광훈에 대해서 이단 및 사이비성 없다. 그저 윤리적인 문제만 좀 있다. 뭐 이렇게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전한 곳이 그냥 찌라시 수준의 그 매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거기에다가 무슨 신뢰를 줄 건 없는데 설사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9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 그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107차 그 예장 통합 측 총회 열리니까 그 둘째 날 21일 날 오후에 그 이대위에서의 보고와 그 다음에 채택 그리고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함께 내일 기도해서 또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뭐 오늘 나온 그 보도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 보도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영향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광훈이 이단 및 사이비로 판정되도록 우리 내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거고요.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저희 십자성을 위해서 많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이전에 그 저희한테 그 집회할 때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 할 때 드시면서 하라고 이렇게 캔디도 많이 보내주셨던 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요지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찍은 영상이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스테반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그 잘못된 죄악에 대한 심한 질타를 하는 세례 요한 그것보다
온 천하의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귀한 조언을 주셨어요. 그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십자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받고 일단은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조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했고, 그리고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신으로 드린 게 세례 요한의 죄악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질타. 주로 제가 이제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타이틀만 단, 목사 안수만 받은 썩어빠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거지, 정말로 목사답게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분을 제가 왜 욕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이유 자체가 없죠. 근데 타이틀은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냥 직업으로 목사를 하는 것들,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남들에게 존경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큰 교회에 이뤄서 교인들 많이 거느리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목사들,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드린 답신이 뭐였냐면, 좀 함께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사악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본인은 철저히 쇠하여지고 예수님만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그 기뻐 뛰놀았던 그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서 강하게 죄악에 대해서 질타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음을 선포했던 그 요한의 그런 질타, 그런 비판,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든 그 제사를 이용한, 속죄의 제사를 이용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강하게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토록 강한 경노가 없으셨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한의 그런 모습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 결코 타협함이 없는 광야에서 약대 터럭과 석청만을 먹으면서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아주 올곧고 아주 그냥 강직한 그런 모습,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는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4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사실은 인간으로서 저것이 가능한가 싶을 만큼의 온유함,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자기가 대신 징계를 받기를 하나님께 청하였던 그 온 천하의 가장 온유함이 승한 모세의 모습, 그 모습 또한 또 예수님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추구하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의 표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누구나 저희가 누차 고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만을 꽉 붙든 채 달려나가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이라도 더 자라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모세처럼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와 같은 모세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죄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심지어 왕의 눈치도 보지 않고 왕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질타해서 기어코 목베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저를 위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를 감히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제 주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세례 요한의 모습에 발끝에나 미치겠습니까? 다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세례 요한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스데반을 제가 좋아하죠. 그렇지만 스데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에 언강생심 제가 뭐 그 인물들의 어디 발끝에나 저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제가 거기에 감히 뭐 그 모습에 미치겠어요. 턱도 없는 얘기죠. 모세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어디 감히 저 같은 놈이 모세와 같은 온유와 또 세례 요한의 같은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공의에 대한 그 강직함이 어디 비견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구할 바는, 그리고 우리가 향하여 가는 표대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모세의 모습, 세례 요한의 강직함도, 모세의 온유함도, 또 그것이 아무리 온 천하의 가장 온유함이 승한 최고의 온유함을 가진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에 어디 비하겠어요. 또 발끝에도 못 미치는 온유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아무리 강직한 모습을 가진들 어디 예수님의 정의와 어디 예수님의 공의에 미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발끝에도 못 미치죠. 세례 요한도 모세도 예수님의 하나의 단면을 갖고는 있지만 역시 예수님의 수준에는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억 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처럼, 또 저 자신은 세례 요한과 모세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도 못 미치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지향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자라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조차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 십자성이 가야 할 길은,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가야 할 길은 세례 요한의 모습도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도 아닙니다. 다 해야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계시고, 다 아울러 봤자 그것의 수억 배, 수십억 배, 수조 배 이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 쉽냐, 모세의 온유함이 더 쉽냐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건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둘 다 저한테는 언강생심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세례 요한의 강직함이 있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모세의 온유함이 있겠어요. 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워낙에 부족하고 워낙에 모자른 자다 보니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시간을 이끌어는 가고 말씀을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삐죽삐죽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구석이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거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그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깎여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변화한들 온유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의 발끝에나 미치겠습니까? 강직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미치겠습니까? 턱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조언을 받고 되게 기뻤어요. 아,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댓글 테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한 7, 8명이 무차별로 댓글을 뭐 수백 개씩 달아버리는 것 때문에 그거 삭제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아예 이제 댓글 제한을 걸어놨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은평제일교회에 있었던 일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불법 7일을 당한 얘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댓글 테러들을 당해 보니까 그리고 그 테러의 내용이 다 모함과 협잡이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충격이 왔나 봐요. 그래서 요 며칠 잠을 잘 못 자요. 4시 이전에 새벽 4시 이전에 잠잔 날이 며칠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평제일교회에서의 불법 치리 그리고 은평제일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댓글 테러 이런 것들이 전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서 어떻게 잠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3시간 자다가 또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깨서 이렇게 깰 때 상태가 항상 비몽사몽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잠을 잘 못 잤으니까. 그것도 2-3시간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몽롱하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제 또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뭐 기도 부탁 외에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주고 계셔서 제가 또 괜한 걱정거리를 드린 건 아닌가 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심, 긍휼을 베푸심 밖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와 또 저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이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건 제가 괜히 너스레 떨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가는 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려봤자 그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가는 앞으로의 길에 지난번 댓글 테러나 뭐 은평제일교회에서 당했던 일 같은 건 우리가 그 한자성어로 소위 말해서 조족지혈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일지, 얼마나 많은 협잡과 모함과 힘든 길인지 좁은 길인지 협착한 길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초래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밝히 조명받아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더 큰 맥락은 뭐냐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작되는 거고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더 굳은 살이 이제 배겨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제사장들이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분명히 저 빌라도가 바라바 명절을 맞아서 한 명을 사면해 줄 텐데, 그리고 지금 저 얘기를 꺼내는데 바라바를 사면해 주랴 예수님을 사면해 주랴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이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사면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선동질을 합니다. 항상 선동질을 하는 자들이 있죠. 선동질을 하는 자들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야 선동질을 당하니까요. 선동질하면 가장 선동질의 대가가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의 연설 같은 거 이렇게 각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뭐 독일어니까 제가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 히틀러의 논조라든가 그의 웅변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그 히틀러의 선동들을 다 완전히 그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홀라당 다 넘어가서 진짜 헛짓거리를 하잖아요. 그 히틀러의 논리에 다 빠지고 히틀러의 선동과 그 감정을 격앙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 거기에 선동당해서 진짜 몰모트처럼 시체처럼 좀비처럼 히틀러의 말대로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패망을 독일이 또 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또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들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목사와 목사 안수 받은 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꾼이고 목사 안수만 받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지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것들이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교회가 크건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아니면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 교회든 간에 어쨌거나 이 한국 개신교계의 시스템 하에서는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 200만 300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그냥 교회에 몇 번 예배만 드렸다가 떠난 분도 있을 거고, 꽤 오랜 세월 있지만 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만 하다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종교 생활만 하고 떠났다거나 교회 마당만 좀 밟았던 사람은 뭐 의미를 찾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자기하고 잘 안 맞아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숫자가 많거든요. 300만, 지금 200만은 훨씬 넘은 지가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 뭐 분명한 거는 그 숫자보다 훨씬 늘었겠죠. 저는 한 300만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0만 기독교인 했을 때 지금 현재 교회 출석 교인이 400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게 냉정한 분석이니까, 그러면 한 6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종교로 그냥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혹은 그냥 몇 번 왔다가 그만둔 사람들이라고 보고, 절반 정도가 그냥 신앙의 모습이라도 갖췄던 사람은 한 절반이라고 본다면, 한 300만 명 정도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제가 십자가를 안 놨네요. 그들이 떠날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어쨌건 간에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떠난 주요 원인이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목사에게 치이고 뒤어서, 또 하나는 교회 시스템, 잘못된 제도들 많으니까 그런 거에 아주 지쳐서 교회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이든 제도적인 시스템이든 뭐든 하여간에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싫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정말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 많으니까, 신앙인 같지 않은 교인들 많으니까 막말하고, 겉으로는 정말 교회에서는 세상 천지에 뭐 그렇게 인자해 보이고 그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이 둘도 없을 것처럼 만면에 미소를 짓고 너무너무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장로네, 안수집사네, 뭐 집사네, 뭐 권사네, 이런 모습이었다가 세상이 딱 돌아가 보니까 뭐 살아가는 꼬라지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지쳤을 수도 있고, 대놓고 교회 내에서의 무례함에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저는 크게 한 3부류로 나누는데, 저는 감히 단언컨대 정말 거지 같은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떠난 부류 숫자가 전 제일 많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한국 개신교회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진정한 목사들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목사님들 계시죠. 얼마 전에 박효진 장로의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듣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진정한 목사님들 계시죠. 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왜 폄하하고 그분에 대해서 깎아내릴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전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타이틀 단 30만 명 중에 저는 감히 단언컨대 5%도 안 된다고 봐요. 95%는 쌀벌레예요.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에요.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이에요. 돈만 벌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직업이에요. 교인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권위 내세우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목사 타이틀 달고 있는 거지, 전 그 사람들 목사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저함도 없어요. 앞으로도 전 비판할 거예요. 왜? 그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이 개신교계를 다 망쳐먹고 있거든요. 왜 내가 그들은 목사 취급해줘야 됩니까? 하는 꼬라지가 다 사꾼이고 정말 마귀 새끼 같은 짓거리만 해서 오히려 한국 개신교계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한테 왜 제가 그것에 비판을 안 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런 것들 없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런 것들의 세력이 무력화돼 버리고 진정한 목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흥왕이 돼야 한국 개신교계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개신교로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잡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에도 그 아이들이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것이 사소한 도둑질이건 뭐든 거짓말 한다거나 무언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쏙 빠지게 아주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미 누릴 거는 다 누리는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 돌짝밭처럼 돼버리고 다 그냥 강팍해지게 이를 데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솔직히 그런 생각도 우리 형제자매님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들을 비판한들 그들이 변할까? 별로 기대하는 것 없어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평신도 나부랭이가 당신네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1회에 35만 원, 40만 원이 드는 골프를 치고 다니고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고
그 교인들이 준 그 피땀 흘린 헌금을 갖고,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갖고 연봉을 1억씩이나 받으면서 또 떠날 때 전별금 받고 퇴직금 받고 별짓거리 다 하는, 그렇게 이미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한테 저 같은 평신도 나부랭이가, 그들이 보기에는 저는 사람도 아닐 텐데, 어디 서리 집사도 아닌 것이, 안수 집사도 아닌 것이, 최소한 장로나 되면 뭐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할까, 감히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 나부랭이가 떠든들 그 사람들이 눈 하나나 깜짝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신앙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외쳐야 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찌하든, 그들이 제 갈 길로 가든 먼 길을 가든,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저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싸우는 거고요. 그 맥락 때문에 정광훈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저 좌파 빨갱이 목사들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맥락은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별로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이념화하려고 하는 정말로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들이니까 논할 가치도 없다고요. 그것들은 죄다다다 지옥이니까. 제가 한신 기장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 안 싸우잖아요. 그것들은 이미 다 멸망받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통인의 보순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기복 미신을 집어넣고 황금만능주의 신앙이라는 거, 황금만능주의 자기의 철학을 신앙으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고,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을 향하여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자세보다는, 아비의 자세보다는 그 위에 굴림해서 지집 하인처럼 불어먹고,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그 헌금을 완전히 지 용돈처럼 그냥 다 닦아 써버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놀고 오고, 친한 목사들이랑 하루에 35만 원, 40만 원씩 들어가는 그 골프를 지가 지 돈 갖고 하나요? 다 성도들의 헌금 갖고 하는 거죠. 무슨 목사들 워크숍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 지가 지 돈 내고서 그 워크숍 참여하나요? 세미나 참여하나요? 다 교회 돈으로 그 세미나 비용 내는 거고 워크숍 비용 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례비로 갖고서 그걸 낸다 손 치더라도 그 사례비가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다 성도들의 헌금인데, 목회비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나 헌금인데, 그 돈 갖고서 1회 라운딩에 35만 원, 40만 원, 많이 들 때는 45만 원, 부킹피까지 합치면 돈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골프를 치러, 이 한국 땅에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걸 하루 종일 소비하는, 그걸 어떻게 그 꼴을 봐줘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에 헌금 내기도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정말로 그 교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내고 감사 헌금하고 연보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차 한 대도 못 굴리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하 반지하에 사는 교인들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 이제 이사하셨으니까 해도 되겠네요. 얼마 전에도 반지하 사시다가 태풍에 물난리 나갖고서 침수 피해 입으신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도 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11조 내시고 헌금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당장 길거리에 내앉거나 혹은 감옥을 가야 될지도, 경제사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고백하겠다고 헌금 드리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런 교인들 앞에서 차를 몰았다 하면 수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몰고 다니고, 그랜저 몰고 다니고, 에쿠스 몰고 다니고, 최고급 SUV 몰고 다니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핸들이 잡아집니까?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오고. 명분이야 좋죠. 목사가 안전하게 다녀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전 그런 꼴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판할 겁니다. 저의 이 비판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계속 반복되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부탁드렸다시피 그냥 저 아직까지도 덜 성숙한 저 권중군이란 놈은 아직까지도 저런 거를 못 참나 보다. 그리고 좀 단어 사용이나 문장 표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았나 보네 하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거치지 않게,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제 언행도 가져가도록 정말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게 100번이 반복이 되든 1000번이 반복이 되든 10,000번이 반복이 되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그런 것을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기 끌겠다, 혹은 구독자 수 늘겠다 하면서 전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걸 안 하고 말죠.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 분명히 약속드리는 건 제 자신의 유익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누는 신앙적 생각을 조작하는 짓거리는 안 할 겁니다. 그 짓거리 할 거면 다 그만둬버리죠. 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이 뭔 소용이 있고 뭔 필요가 있고, 십자사 활동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다 가식이고 다 위선이고 다 조작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개인의 목표 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얻어지면,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수익을 목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생각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모습이 제 가운데서 제 스스로 돌이켜볼 때 있다면 저는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따위 자세로 제가 해봤자 또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 하나 더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목사 타이틀 단 그 사건과 같은 것들을 비판할 때에도 만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대리 만족을 주고, 그러면서 혹시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와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바라고 만회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겁니다. 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거면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30 몇 년간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돼서 30 몇 년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또 멀어졌다, 또 열심히 했다 또 멀어졌다, 또 열심히 했다 또 멀어졌다,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30 몇 년간 해왔는데, 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뭐 사실은 정말로 활기차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뭐 몇 년이나 남았다고.
길어야 10몇 년일 텐데, 혹은 더 짧을 수도 있는데 30몇 년 동안 하나님 속삭여드리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됐지, 남은 10몇 년도 혹은 그거보다 더 짧은 인생도 또 같이 엉망진창으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사기치면서 내 사익을 위해서 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지 차라리 그 짓거리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세의 온유함 당연히 제가 갖춰야 되죠. 세례 요한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당연히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표대가 있잖아요. 더 큰 모본이 있잖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다듬어 나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은혜로 부르셨고 아무 공로 없고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빚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우리들을 놓고 계속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자고요. 네,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타이틀만 단 사꾼들을 계속 비판하면 그러면 이제 사꾼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뭐 그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첫째는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 하겠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겠지만 뭐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 같은 평신도 나부랭이를 통해서라도 저의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제 신앙적 생각을 듣고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회개하는 목사들이 목사 타이틀 단 것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목사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거의 99% 이상은 회개하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이를 갈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저 자식을 언제 기회만 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회개하기보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비교해서 있을 수 없는 비교인데 어쨌거나 저 같은 놈의 이런 회개의 촉구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극소수라도. 근데 대부분은 저거 하여간 기회만 잡혀봐.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주 저거 작살내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회개라는 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를 했고 사울은 죽어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께서 그 고초를 겪으시고 경찰에 끌려가서 일경에 끌려가서 그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일사각오의 자세를 갖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은 오히려 면직시켜버리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 순교를 향한 거룩한 모습, 그 귀한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신사참배는 정말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우상숭배구나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아마 그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는 번드르르 하고 제법 큰 교회 목사들도 많았을 거고 또 따르는 교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란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자라는 목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교인들의 존경 엄청나게 받았던 많은 그런 목사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보니까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만 잘났어? 그래, 너만 우상숭배 안 하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너만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나는 뭐가 되는데? 그럼 나는 우상숭배하는 목사가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지혜롭게 신사참배를 하자라는 건데 왜 나를 우상숭배하는 목사로 만들어? 하고 똘똘 뭉쳐갖고 그 목사 타이틀만 단 사꾼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단 정죄되는 게 죽여버리는 거지 별건가요?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 말씀만큼은 꼭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목사 타이틀을 단 것들,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제가 희열을 느끼고 저의 존재 가치를 느껴서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인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럼 왜 하느냐? 단 하나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 진행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저에게 주신 생각들, 저에게 낮 시간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들, 영감들, 그런 재료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주시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동영상에서 저 목사를 타이틀을 단 저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을 비판하는 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동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자꾸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시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전하는 것에 불과해요. 만에 하나 제가 처음에 애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준 것처럼 위장하고 내 생각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여태까지 아슬아슬하게라도 지켜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켜갈 거예요. 여기서 삐딱선 타면 저는 다 때려칠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제 생각을 전하면서 그걸 포장하고 그걸 위선 떨고 그걸 가식 떨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제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벌과 징계를 제가 미쳤다고 봤습니까? 저는 분명히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제가 미쳤다고 이 유튜브 통해 갖고서 뭘 얻겠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짓을 제가 왜 해요? 직업군인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은 직업군인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 짓거리들을 하겠지만 저는 제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 받을 것을 저는 100% 믿어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짓거리를 왜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내용들만을 나누는 것이고 그 중에 유난스럽게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을 뿐이에요. 왜? 정말로 그것들이 회개하고 이 지금의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작금의 한국 개신교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개신교계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개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도 미치고 있지만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도 동일하게 본인이 심어하는 교회에 미치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100 중에서 95%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수많은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이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한국 개신교계가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평신도 나부랭이가 외치고 있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너아라 TV에서 오늘 아주 희소식이라고 떠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김미영이라는 교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미영 씨가 예전에 저희 한동대 전직 교수였는지는 그건 몰랐어요. 그 김미영 씨가 저는 폰이라고 보이스 오브 네트워크인가 코리안 네트워크인가 뭐 해서 그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그 보수우파 유튜버 중에 하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미영이가 전광훈을 엄청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대 교수가 전직 한동대 교수가 전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아주 희색이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이 만연해 갖고서 아주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조나단이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광훈과 대척점에서 싸우는 목사님이 예전에 김미영 씨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잘 걸렸다 해갖고 조나단이가 그 김미영이가 전광훈을 찬양한 내용을 엄청나게 희색이 만연해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미영 씨는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보수우파 지식인들, 그냥 보수우파 유튜버들 말고요, 뭐 신의 한순이 이런 애들 말고, 그렇게 그냥 구독자나 끌려고 그 자극적인 거나 얘기하는 그런 애들 말고, 뭐 신의 한순이 뭐 진성원이 이런 애들은 아예 그런 애들 말고요, 정말 보수우파 애국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다 꿰고 있고, 보수의 개념, 하여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보수 우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김미영 씨는 언급을 안 했어요. 하도 생각하는 게 이상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하여간에 보수 우파 애국운동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김미영 씨는 아예 언급 안 했습니다. 괜히 음모론이나 얘기하고 별 희한한 소리,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념에 철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에 철저하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상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XXX라고 해서 취급도 안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너아라 TV의 그 조나단이 신이 나서 떠든 김미영이가 누군데 저들이 저래 전직 한동대 교수였대 하고서 혹시라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혀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됩니다. 김미영 씨는 우린 취급도 안 했습니다. 하도 생각하는 게 이상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제 변명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찜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한번 나눴는데, 혹여 좀 마음에 좀 자기 변명이 심하다 하고서 이렇게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다 속간에 버리십시오. 워낙에 부족한 자가 뭐 떠드는 게 굉장히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종교다원주의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습니다. 철학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 신앙 절대 놓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발효라던 먼 짓거리라던 눈 하나 깜빡이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들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